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잘못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래된 과거의 유물을 보면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역사적인 자료나 증인들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하는 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 유물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해석의 오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500년쯤 후에 땅에서 요강이 발견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요강을 경험해 본 사람들과 또 요강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강이 어떤 물건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역사적인 자료와 증언할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면 그것을 발견한 우리의 후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꽃병일 것이다. 이것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귀중품을 담는 보물항아리였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바로 한국 위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는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공산주의를 한답시고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싹 다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그들 조상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역사적인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남아, 대륙, 아시아, 심지어는 전 세계 문명이 자기들의 것이다. 이런 망상장애에 가까운 주장까지 하고 다니는 엉터리 나라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료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어 대대로 내려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선지자의 글들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서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죄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뭐 살인하는 자는 죽여라, 뭐 이런 엄청난 죄들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음죄입니다. 사실 간음죄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처벌이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어야 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이스라엘이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바로 이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살다가 싫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쫓아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도 소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남편을 질투하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아주 악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칠거지약을 범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아내들이 과거에 심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버림받은 이혼당한 여인들은 심지어는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어서 이런 부당함을 방지하시고자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주장해서 이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이혼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부정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과정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것으로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가 있었으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 증서가 없이 쫓겨나거나 이혼을 당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면 그것이 살인자의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재판을 받다가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명예와 시간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고 그리고 나서 결국 무죄가 판결되어서 보상을 좀 받는다 한들 그 잘못된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배상해 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권력을 삼고 전횡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고 결국 그 칼날에 본인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혼 사유 외에 다양하고 사소한 이유들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들을 쉽게 이혼시키면서 그들의 인권을 파괴하는 도구로 율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혼을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혼하라 라고 하나님이 권하시는 장면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를 따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그릇되게 왜곡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마다의 필요와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일이 오히려 죄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 하여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는 사유를 들어 이혼을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이며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의 권위 있는 해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음행하는 사유 외에 없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죽을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서로 갈라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가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두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참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과 짬짬이를 하고 권력을 나누고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자들이 유행처럼 퍼져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바른 해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닮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헛된 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라 우기는 잘못된 해석 속에서 사람들을 유행처럼 따라다니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또 미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온갖 질병과 어둠과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